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나고 긴 세월이 흘렀지. 그동안 이스라엘에 어려운 일과 나쁜 일이 자꾸 일어났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스라엘에 나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지.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 이 왕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다.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 왕비는 본래 다른 나라의 공주였어. 이세벨 왕비가 살았던 나라의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단다. 이세벨 왕비는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자기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왔단다. 그 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했지. 사람들은 바알 우상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믿게 되었어. 대신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단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었단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선지자 엘리야였단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 말했단다. 아합 왕이시여, 왕은 나쁜 왕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왕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온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비가 오라고 말할 때까지 이 나라에는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단다. 엘리야 선지자, 뭐라고? 당신 마음대로 떠들어 보시지. 하지만 그 후 정말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 그제야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들판에는 곡식 한 톨 자라지 않았어.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지. 풀도 한 폭이 자라지 않았단다.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너라. 아합 왕이 화가 나서 소리쳤단다. 엘리야 선지자를 당장 데려오너라. 엘리야 선지자를 시켜 당장 비가 내리도록 해라. 왕의 신하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 나섰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찾을 수가 없었어. 어디를 찾아보아도 엘리야 선지자는 없었지. 엘리야 선지자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안전한 곳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 그것은 아합 왕이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 산속 깊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엘리야 선지자는 숨어 있었어.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편안히 지냈단다. 곁에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지. 그럼 먹을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었단다. 새들이 부리에 빵과 고기를 물고 멀리서 날아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매일 이런 새들을 보내주셨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언제나 잘 돌봐주신단다. 그런데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엘리야 선지자가 마시던 시냇물마저 말라버렸어. 산에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말라버린 거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단다.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의 작은 마을로 가거라. 그 마을에는 남편이 없는 한 과부가 어린 아들과 살고 있다. 이 과부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을을 찾아갔지. 마침 그 과부가 바깥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과부에게 말을 걸었단다. 마실 물을 좀 주겠소. 목이 몹시 마르오. 예. 하고 과부가 대답했단다. 그리고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 배가 고픈데 빵도 좀 주겠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엘리야 선지자를 쳐다보았단다. 그리고 말했어. 드릴 빵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빵이 없습니다. 저는 가난한 과부랍니다. 지금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저희 집 항아리에는 밀가루가 한 줌 정도 남아 있습니다.
기름병에는 기름이 서너 방울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걸로 빵을 구우려던 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빵을 구워 아들과 먹으려고요. 그걸 먹고 나면 제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과 저는 이제 굶어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니? 이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살펴 줄 거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이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는 분이시지.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테니 잘 들어봐.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가난한 과부에게 말했단다. 앞으로 비는 계속 내리지 않을 것이요. 들판에 곡식이 자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으려면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오. 하지만 당신 항아리에 남아있는 밀가루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요. 기름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당신에게는 빵을 구울 밀가루와 기름이 항상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소. 그러니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나를 위해 빵을 만들어 오시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아들이 먹을 빵도 만드시오. 그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었단다.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고 항아리에 남은 마지막 밀가루를 퍼냈어.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기름 몇 방울을 부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빵을 구웠지.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단다.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그대로 있고 기름병 속에도 기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과부는 빵을 다시 만들 수 있었지. 빵을 다시 만들었는데도 항아리 속에는 밀가루가 여전히 남아있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남아있었어. 과부는 또 빵을 만들 수 있었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단다. 항아리 속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어. 들판의 곡식이 다시 자랄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나야 했단다.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와 과부와 그 아들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았지.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었거든.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은 수돗물로 모든 사람이 물을 공급받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비가 내리면은 그 비로 먹은 물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요, 식물도 자라고요, 동물도 그 물을 먹고 자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물도 적어지고요,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서 먹을 것도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더 오래되자 드디어 먹을 것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밥의 양도 반찬의 양도 점점 줄어들었다가 나중에는 없어지게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장소에 살고 있던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 오직 조그만 밀가루 한 개와 이것을 요리할 기름 조금이 남아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것을 가지고 겨우 빵 하나를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그 다음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께서 와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달라고 했어요. 이 여인은 순종하여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선지자님의 빵을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빵을 먹은 엘리야 선지자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기적을 베풀어서 비가 오지 않는 가뭄 내내 죽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과 아들은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말에 순종하여 할 때 하나님은 그 여인과 아들을 가뭄 속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요,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일에 순종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되고 힘이 들어도 순종을 해야 돼요. 사르밧에 있던 여인이 아들에게 만들어주고 나면은 없을 그 빵을 달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에게 줄 빵을 선지자에게 주는 일은 여인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지자 말에 순종할 때 가뭄 내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 생각에 왜 그래요?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왜 나에게만 그러신 거예요?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엄마 아빠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나는 더 자고 싶은데요. 왜 나를 힘들게 하지? 나는 더 자야 되는데. 하지만은 내가 싫고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더 큰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주일날에 교회에 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에 순종해야 되나요? 두 번째로 귀중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사르밧 그 여인에게서 밀가루와 기름은 아주 귀중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마지막 먹을 식사를 만드는 재료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마 그 여인의 아들은 빵을 자기에게 주지 않자 울어버렸을 것이에요. 여인은 귀중한 것을 그 엘리야 선지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을 선택을 하였던 것이에요. 집에서 아빠가 아주 맛있는 피자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부 나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빠가 한 조각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사주신 아빠에게 한 조각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욕심 많은 친구는 이건 내 거예요. 그렇게 아빠에게 줄 수 없어요.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친구일까요? 다음에 아빠가 그 피자를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요. 우리가 좋아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시고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피자를 달라는 것은 아빠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아빠의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감사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고 부욕해 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지를 표현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이 헌금으로 순종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여러 친구들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순종이란 부모님이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야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10가지를 요구했을 적에 10가지를 다 순종하여야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 9가지는 순종했는데 한 가지를 엄마 말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잘 해야 돼요. 1년을 52주라 하는데 1년 내내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순종하시는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고 실천하기를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또 유치원에 가가지고 어린이집에 가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잘 배우고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잠을 잘 적에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은 가뭄이 들었을 적에 사르밧이라는 그곳에 있던 여인이 선지자 엘리야 선생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고 힘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